2020년에 3월부터 사실 교회의 문이 닫혔었죠. 그래서 시에라 마드레 교회에 있을 때 3월부터 6월까지 줌으로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와서 3년을 섬겼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도 첫 1년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교회를 열고 싶었지만 교단에서 감독이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요즘에 와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우리 교회 신앙인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들었는가 하면은 하루는 제가 다른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답답하니까 우리 드라이브나 합시다. 그래서 바스토우까지 드라이브를 해서 갔습니다. 바스토우 가서 인앤아웃 버거 하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드라이브 트루를 사가지고 차 안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또 운전해서 다시 돌아온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기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정말 살아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도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 문이 닫히게 되면은 세상의 빛을 발하기는커녕 교회는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무조건 열려야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또 생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혹시 전염이 될까 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6핏이라는 것도 요즘에 와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얘기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6핏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고 그게 과학적인 근거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제대로 근거도 없는 얘기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그런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라면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소리와 또 소위 과학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우리가 어리석었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하게 됩니다. 교회의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그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을 통해서 직접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칼 바르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교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은 사실 설교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문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든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고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성경을 근거로 하되 사회적인 상황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 곳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밸런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진리를 파악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되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성장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소외됨과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손에 우리가 신문을 들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성애를 장려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신앙 형태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인 성경에 비춰보면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TV 채널들은 가짜 뉴스만 보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TV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그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진실일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42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불지르는 행위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부활절을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모독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이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이고 임마누엘 교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거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얼른 나와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의 기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릿돌이며 모퉁이돌임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심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본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몸과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말씀에만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몸인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털을 닦아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은 예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길은 예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수양을 했는데 헛수고했구나. 내가 평생 수양을 했건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덕을 쌓아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양을 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야만 됩니다. 지난달에 끝난 감리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정들을 내렸고 또 한인교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UMC에서 탈퇴하고 나가 있다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이런 교단에서 어떻게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감리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체교회는 교단의 방향과는 별도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생활화된 그런 신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보통 교회 나오는 신자들을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관자입니다. 가장 수가 많고 흔한 부류의 신자들입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 근처에 어슬렁거립니다. 교회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얻어지지 않을 때 바로 험악한 모습으로 주님을 물고 늘어지고 다른 신자들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고 오매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에 맺혀져서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를 환영했지만 그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실 때에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워서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사숙고하면서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러 보지만 언제나 이성적인 믿음을 원합니다.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신앙, 믿음 좋아. 그런데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만큼만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어떤 계기로 믿음의 손을 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인격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올 수는 없지.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인간의 공로, 그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세상적인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훌륭한 스승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였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의 마음을 뺏긴 것을 아시고 그 젊은이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뺏긴 그 재물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그냥 공짜로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젊은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인 건 괜찮은데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긴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은 겁니다.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이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성적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율법주의자 니고데모에게 율법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과 이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주님의 뒤를 쫓으라?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거를 그냥 나눠줘.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스승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가르침만을 쫓으려는 사람들은 구도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표 때문에, 선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단의 감독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믿음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는 추종자입니다. 구도자의 위치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추종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캄캄한 숲속에서 살다가 마치 광명을 만나듯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기꺼이 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인생 방향이 철저히 전환되었습니다. 삶을 과거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일에 전심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데는 여전히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신앙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소명의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들은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잃어버렸던 소명의식을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은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참여자로 소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일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에 철저하게 헌신해서 일관성 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이성의 개발과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앞장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백악관이 또 국회가 이런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와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 미국이 영적으로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국경을 활짝 열어서 범죄자들이 아무나 들어오도록 해주고 이제는 그들에게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주고 선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고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유라시아에서 또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닙니다. 구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도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구도자의 모습으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건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참된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에 기초한 교회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라와 교단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미래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잘 키워주겠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은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단한 기초가 되어서 임마누엘 교회는 서가야만 되고 만들어져 가야만 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불의와 또 불법과 부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혼돈이 가득 찬 그런 미국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앙을 무너뜨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바로 깨닫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반석에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로 섭니다. 다시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